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 성막 기도로 영적인 난관을 돌파하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심지어 기도에 대한 의문과 질문도 많고요. 또 기도라는 것이 아무리 해도 이 정답이 없다는 속에서 기도의 한계도 많이 느낍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꼭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정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기도한다고 무슨 달라질 것이 있겠는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나름대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사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 사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을 암송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18가지나 되는 기도문을 다 암송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에나 지금이나 기도에 대한 이런 다종다양한 견해와 가르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좀 남다른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났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언제나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진짜 무언가 남다른 차원과 비결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영적인 연결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과 만남은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가 궁금하고 예수님의 기도의 비결을 알고자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기도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시죠.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하면서 기도의 방법을 주님 앞에 묻고 또 그 기도의 방법대로 철저히 나를 기도하는 기도 훈련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훈련하고 가꾸고 열심히 기도를 배울수록 우리에게 복이 된다. 더할 나위 없는 투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크게 3가지 가르침을 크게 3가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에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 성막 기도로 영적인 한계를 돌파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1장에는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는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친숙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약간 축약된 형태인데요.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제가 좀 나누어 봤어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제가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두 번째 대목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이 내용을 성전의 모형인 성막의 구조에 대입해 보면 딱 들어맞아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지성소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들로서 우리는 먹을 양식만 먹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과 기도라는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의 기도입니다. 성막들에서는 우리의 죄를 번제단에서 낱낱이 조각을 내고 이걸 불태우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또 우리를 죄를 지게 만든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 대적하고 싸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영혼의 죄를 용서합니다. 화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성막들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주셨지만 동시에 이면적으로 제사장 성막 기도를 통해서 이런 주님의 기도를 익히라는 것을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또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 성막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이루게 하라, 또 우리의 영적인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는 삶입니다. 미움과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혀서 늘 여러분 여기에서 갇혀서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성막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제가 성막들 기도를 인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거듭난 신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고 있고요. 낮에 2시의 기도에는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서 연약하고 무능한 삶을 사는 우리를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힘을 얻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 성령 기도, 말씀 기도, 중보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 기도입니다. 마지막 지성소 기도 저녁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갖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누리게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여러분 좋은 분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영상으로도 보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세일의 기도를 통해 주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장 성막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난관과 한계가 돌파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하면요, 저는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주제와 기도 방법까지도 다 하나님께 구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세일의 기도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기도 방법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내면에서 얘야, 제사장 성막 기도가 기도 중엔 가장 완벽하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시면 이 성막 기도에는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수 이름을 찬미하는 기도로 시작하고요, 번제단에서 회개 기도하고 대적 기도하고요, 물두멍에서 우리의 바뀌어진 정결한 신분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금초 때 불을 밝히면서 방언 기도, 예언 기도, 성령 기도를 하고요, 떡상에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분향단에서 주님 앞에 충보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나가서 언약궤의 3대 성물을 보고 영적인 지성소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다양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모든 기도를 우리가 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 제사장 성막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쪼록 이번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시간을 내셔서 영상으로든 우리 성전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여러분 제사장 성막 기도로 주님의 기도의 차원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기도자로 훈련받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사장 성막기도. 여러분, 이 성막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또 영적인 난관을 돌파하시는 기도자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끝까지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 예, 기도를 시작하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간청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청하는 기도는 과감한 기도입니다. 대단히 무례할 정도로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기도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난처한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사람이 깊은 밤중에 여행을 하는 어떤 친구가 갑자기 이 친구의 집에 찾아와서 손님으로 찾아와서 묻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 친구로부터 그 집에 가서 융숭한 대접과 큰 신세를 지고 큰 은혜를 받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가 우리 집에 갑자기 오더라도 외면할 수가 없고요. 내가 받은 대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친구에게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라도 이 친구를 대접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밤중에 왔기 때문에 대접할 떡덩이 한 덩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이 친구는 옆집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여,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손님이 왔으니 떡 3덩이만 빌려다오 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을 합니다. 이웃에 사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뭐요? 아닌 밤중에 벼락처럼 홍두깨처럼 갑자기 옆에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빌려달라고 하니 얼마나 시끄럽고 짜증이 납니까? 여러분, 아무리 친구라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무례합니다. 이번에 또 들어주면 다음에 또 할 것입니다. 이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들어줄 수 없어요. 그런데 들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친구 두드리는 거 보니까 이번에 안 도와주면 다음에는 발로 찰 것 같아. 예, 집에 안 갈 것 같아. 손으로 두드리다가 안 들려주면 이제는 발로 차면서 여러분 난리를 필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머리가 돌아간 거죠. 이 친구 빨리 떡 보내서 돌려보내는 게 낫겠다. 지금 애들도 곧 잠들었는데 또 깨면 애들 운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친구의 요청대로 떡을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을 위해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 속에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 3가지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기억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며 천국을 가장 시끄럽게 만드는 영적인 천둥소리입니다. 다 같이요. 기도는 천둥소리다.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속삭이는 기도를 하나님은 얼마나 큰 소리로 듣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쉬지를 못하십니다. 잠을 자지 못하십니다. 보좌에 편안히 앉아있질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6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뭘 쉬지 말란 얘기예요? 기도를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다 같이 하시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못 쉬세요. 아멘이십니까? 못 쉬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잠을 못 주무신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둘째로, 기도는 어떤 문제이든지 내게 찾아온 난관을 해결해 주는 확실한 열쇠입니다. 아멘.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 아주 여러분 보장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뭔 얘기냐? 8절입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같이 하시죠. 그 요구대로 주리라. 다시요. 시작.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셋째,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한다고 당장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찾는다고 당장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당장에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구됨을 인하여 거절당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면 어느 때인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합니다. 이 친구도 여러분 안 주려다가 생각이 바뀌어졌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도 생각을 바꾸십니다. 아멘. 하나님도 생각을 바꿀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획을 달리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관한 임현수 목사님의 체험을 여러분에게 이 대목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작년에. 올해죠? 올해 오셨나 그랬죠? 그래서 이 북한 선교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감옥에 3년 동안 북한에서 독방에 갇혀서 큰 고생을 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기도 응답에 관한 놀라운 체험을 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목사님이 북한에 국수 공장을 크게 세웠어요. 이 국수 공장을 완공하기 위해서 캐나다 큰빛교회 5명의 장로님들과 함께 캐나다에서 북한 평양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북한 평양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연로하신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봉투를 쑥 내밀고, 목사님이 이것 좀 주머니에다 넣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봉투 안에는 지금 캐나다에 있는 아들 내외와 가족들 사진이, 엄마의 사진이 들어있었고, 그 봉투 안에는 북한에 살고 있는 아들과 딸의 주소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1,000, 미국 돈 $1,000가 그 봉투에 들어있었는데, 이 봉투를 목사님에게 전달하면서, 목사님, 지금 내 딸의 이름이 아무개인데 원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이름이 아무개인데 원산에 있는 동명여관, 무슨 여관? 예? 동명여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꼭 내 딸을 만나셔서 이 편지를 전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단번에 거절했어요. 권사님, 저 한 번도 원산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평양을 가지 원산은 안 가요. 그리고 권사님, 내가 북한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사사로이 이산 가족을 제가 주선하거나 이렇게 만나게 하는 일을 하다가 고발이 되면은 나 이제 북한 선교 못해요. 권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물리치려고 했는데, 이 권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가 목사님에게 이게 정말 이게 뭐라 그럴까,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뭐냐? 목사님, 나는 내 딸과 아들, 북한에 있는 내 딸과 아들을 위해서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어요. 이 기도했다는 말에 목사님들 다 넘어지거든요. 예?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보니까 이 권사님이 50년 동안을 기도하고 봉투를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인가? 이러고는 일단은 받아 넣을게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고는 받아 넣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평양에 가서 국수 공장을 세우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계획대로 국수 공장이 잘 된 나머지 예정일에 이틀 먼저 완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국수 공장을 세우는데 평양에서 간부들이, 이 평양 근처의 도시인데 당 간부들이 나와서 이렇게 감시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이 국수 공장이 잘 세워지는 걸 보더니 기분이 좋은 당 간부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동물에 이 너무 일이 잘 돼서 기분이 좋은데 우리 금강산 구경이나 갑시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기분 좋으면 금강산 구경 가자는 말이 이게 말버릇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금강산 구경이나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금강산 구경을 어떻게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원산을 지나서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갑시다 이래서 밤 10시에 출발했대요. 차 2대로. 그 이 당 간부가 모든 초소에 다 검문하지 말고 통과시켜라, 이 허락을 받고 10시에 출발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2시에 그 2대 중에 한 대의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서 이 기사가 차를 수리하면서, 이렇게 고장이 나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밤에는 금강산 못 가고 원산에서 자고 갑시다. 원산 동명여관에서 잡시다. 네? 이렇게 동명여관에서 자자고 하더래요. 여러분, 원산에는요, 이 일본의 제1교포 또 조총련들과 일주일이면 600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수십 군데의 여관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명여관이 나온다는 건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동명여관에서 자대요.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밤 3시에 동명여관 7층에 묵게 된 거예요. 요새 여러분,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도 이제 좀 이상한 거예요. 그 7층에 갔더니 한 여자가, 53세의 여자가 이 데스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딸의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원산에 살고 있다는데 이 사람 아느냐 물었더니 내 친구입니다. 내 친구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니까 얼마나 잘 됐어요. 목사님은 됐다 싶어서 봉투를 내밀면서, 지금 내가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 이런 할머니 권사님이 계신데 지금 딸을 찾는데 이 딸이 그 딸이다. 친구라니까 내가 부탁하는데 이 친구에게 좀 나가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우정보다도 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가지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고발을 해가지고 당장에 당에서 이 공관들이 나와가지고 목사님을 취조하고, 동민에 지금 왜 엉뚱한 짓을 하요 하면서 이 목사님을 엄격하게 막 취조를 했는데, 사실은 내가 이렇다고, 별거 한 거 없다고, 나 원래 원산 올 생각도 없었잖냐고 동물에. 그런데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얘기를 한 것뿐이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러면서 상황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또 다른 운전기사, 평양에서 일하는 운전기사, 그 차를 2대 중에 한 대를 몰았던 운전기사가 목사님이 전도한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였대요. 이 신자가 목사님의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내가 차가 있으니까 이 집 주소로 가서 그 딸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3시에 그 딸을 만났어요. 그리고 6시에 광장에서 잠깐 만나자고 약속을 해놓고 6시에 원산에 있는 명사심리가 있다며, 명사심리 바닷가에, 거기를 관광 가는 척하면서 목사님은 딱 빠져나와가지고 이 딸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가지고 봉투를 여니 어머니 사진이 있고 편지가 있고 돈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형리를 꺼내놓고 3분 안에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 영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는 이 딸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카나다로 돌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기뻐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딸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통화했느냐, 그 기사분이 또 일을 한 거예요. 이 딸을 데리고 평양에 와서 도청되지 않는 전화로 어머니와 연결시켜 준 거예요. 어머니와 연결시켜줘서 이 딸과 50년 만에 연결돼서 통화된 거예요. 이 어머니는 캐나다 시민권자예요.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딸과 만나고 아들과 만나고, 여러분, 이산 가족이 만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경험을 통해서 목사님은요, 이 이면수 목사님은, 나는 그 후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냐? 기도 응답은 확실하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기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어떻게 이틀이나 일찍 여러분 공사가 끝나고 또 당 간부가 하고 많은 말 중에 금강산을 가자고 하고 또 가다가 또 차가 고장이 나고 동명여관에 가서 자고 7층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고발을 하고 고발 당했는데 또 운전기사가 자원하고 여러분 또 나갔는데 국제전화를 하게 하냐 이거. 여러분 이거 그냥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요구한 대로 주리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구하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위대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11절로 13절에는 기도에 관한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 그 다음에 좀 곤란해요, 여러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면 굉장히 귀한 유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 응답의 차원을 더 깊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아버지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비슷하게 닮은 점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아버지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나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비슷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세상 아버지는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 아버지는요,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면 알을 줍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줍니다. 하지만 세상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아들에게 줄 줄 알지만 아버지로부터, 악한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이 자막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악한 아버지를 통해 보고 배운 악한 죄성이나 악한 본성까지는 변화시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시잖아요. 밥 제공하죠. 옷 제공하죠. 여러분들 용돈도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의 생각 변화시켜요? 자녀가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안 들어요. 좋은 것을 줘도 말을 안 들어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달라는 대로 생선을 받아 먹고 달라는 대로 알을 받아서 먹으면서 웰빙의 삶을 살지만 그 아들의 성품은 아버지를 닮았는지 왜 그렇게 시간이 지나더라도 마음이 삐뚤어지고 악한지 몰라요. 아버지의 악한 성품을 아들이 그대로 닮아서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악한 아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알을 달라는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알을 안 주시고 생선을 안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다 담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과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고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는
이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를 모릅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알만 달라고 합니다. 생선만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만족하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족되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고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알을 달라는 아들에게 전가를 주어서 울게 합니다.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뱀을 물리게 해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사느니 죽느니 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들이 더 이상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담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최학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잘 나가는 치과 의사로 성공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아내는 간호사가 되어 남편 옆에서 정답게 치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정말 잘 나가는 치과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내가, 이 사모님이 뇌일열로 쓰러져서 4개월 동안 의식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4개월 동안 건강하던 아내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누워서 있는 아내를 보면서 목사님은 무수한 밤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나요? 라고 외쳤습니다. 왜냐? 이 최학선 목사님은 기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알을 주세요, 생선을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아름다운 기도를 드린다고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알을 안 주셔요. 생선을 안 주셔요. 그 대신에 아내를 거두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나 최학선 목사님을 새로운 인생의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고통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고통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계곡 속에서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최학선 목사님은 그저 성공한 치과 의사로서 평생 좋은 알과 좋은 생선을 먹고 웰빙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계곡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최학선 목사님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가 되어 병원을, 치과를 운영하지만 여러분, 무료 병원을 받지 않습니다. 치료비를. 무료 병원. 가난한 자들은 와서 마음껏 치료받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의료 선교를 떠나면서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이웃을 보이지 않게 섬기는 인생을 살고 있고, 몇 년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루이지애나로 10여 명의 외롭고 힘든 성도들을 고치기 위해 매주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가서 진료를 해주고 오는 거룩한 낭비를 감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생선을 달라, 알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우리를 변화시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에 대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을 때라도 기도하십시오. 평안 대신에 고통이 찾아올 때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일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신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정말 잘생기고 공부 잘했던 아들이 어느 날 캠핑을 가서 죽어버렸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된 책 제목이 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Lament for a Son,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비가. 이것이 여러분 이 월터스토프 교수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의 경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때론 흐느낌이 깊어지다 보면 다른 데서는 보이지 않는 빛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용기의 빛, 사랑의 빛, 깨달음의 빛, 무욕의 빛, 믿음의 빛입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참된 빛을 발견합니다. 고통의 깊은 계곡을 지날 때 절망과 쓰라림이 생깁니다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의 성품도 다져집니다. 고통의 계곡은 우리의 영혼이 빚어지는 거룩한 계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될 때 우리에게 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알은 주시지 않고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3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첫째로, 기도, 제4장 성막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한계를 돌파하고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훈련하고 연마하고 가꾸십시오. 기도에 투자하십시오. 둘째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간청의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까지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요구한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위대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세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